목사님은 너무 기도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편 말씀 함께 읽어 나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시라는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캐나다 사람이 쓴 그 시를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데 도대체 저는 그 시를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시험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도 기억을 해요. 아직까지. 스파이더예요. 스파이더. 그래서 이 거미에 대한 그런 시였었는데 뭐 읽어도 도대체 이 시인이 뭘 얘기하려는 건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 하면은 좀 너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이 느껴지는데, 오늘도 사실 시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쓰면서 이게 주님, 이거 저의 예전에 그 아픔이 자꾸 떠오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오집사님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인생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인생은 무엇인가? 또 인생은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은 뭐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여기 오시는데 저녁을 뭘 먹을까 이 고민 저 고민 하시다가 뭘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죠? 또 식사를 하셨으면은 배가 불러서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릴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식사를 안 했으면은 배가 고파서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렇듯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갈까 말까서부터 또 우리가 아침에 뭘 입을까, 또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라는 여러 가지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고 오늘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는 선택의 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만 먹다가는 그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나중에 가서는 그 내가 선택한 그 모든 선택 결과를 인생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늘어지고 또 잠자고 싶고 몸이 땡기는 대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남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선택을 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또한 뭐 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그 커리어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때의 잘못된 아차하는 실수로 인해서 평생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뭐 농담을 했는데도 전혀 웃어주지도 않으세요. 예. 하여튼 이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인 것이고, 그 선택 가운데서 저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인생이 선택이라면, 또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아내는 거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일 거예요. 행복. 그죠? 아니십니까? 난 불행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돈이 많은 나의 삶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서 멋진 인생을 세상 가운데 남부러운 삶을 살아낸다면은
아마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뿌듯하며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듯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보기에 조금 내가 너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행복하면은 조금 미안스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힘든 그런 정말 수련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아버지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처음 시작 서두에는 그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들이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 가운데 잘못된 우리의 태도와 방법을 취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는 그 행복과는 오히려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행복 추구라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또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살아내는 것이라면, 오늘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선택의 행복한 나의 삶을 위한 선택의 여정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향해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 1절에 읽어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하이시라는 단어예요. 하이시.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히브리 원문은 아시레이 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이시라는 얘기는, 하라는 말은 더라는 정관사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의 이시라는 말이 붙어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단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이제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시레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복들의 사람이에요. 복들의 사람, 아니면 바로 그 사람의 복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행복이라는 얘기로 바꿨을 수 있는 단어거든요. 아시레이라는 단어가요. 이 행복을 복수로 써주시는 것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 여러 가지 복들이 잘 조화돼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때 진정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보통 아시레이라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원래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성경에서 히브리 말에 쓰여지는 그런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바라크라는 단어 대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얘기했을 때는 아시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두 단어의 차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 바라크라는 단어는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그 순종과 뭐 기타 우리의 그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과는 그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뜻할 때 우리는 보통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시레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상적으로 주시는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보편적인 복을 바라크를 모든 인류에게 허락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상적으로 주시는 그런 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시레이라는 그런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복이에요. 그거는 보상적인 복입니다. 뭔가 훗날 천국에 가서 누릴 그런 복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일 터인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 그 복받은 사람들의 행복한 사람들, 다른 얘기로 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1절과 2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1절은 영어 표현에 보면 네게티브라는 말이 있죠.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요. 2절에서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표현입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1절에 보게 되면은 없다, 않으며, 않고, 않으며, 또 함께하지 않고라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3번 등장하죠. 그렇지만 2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그죠? 또 어떻다고요?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verse를 이렇게 놓고 나서 하나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복 있는 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가진 사람은 아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야눔이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이 3가지가 아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그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3가지를 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게 다 all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3가지가요. 훨씬 우리말 성경보다는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병행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병행법. 병행법이 여러분 뭡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병행법인데,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아닌 복받은 사람, 행복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병행 반복법이 아니라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좀 어려운 얘기 해드려서 죄송해요.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점진적 병행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악인보다는, 오늘 보면 악한 사람,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을 업신여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더 이 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와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거예요. 점점 그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점점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 나쁜 게 커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얘기한다면 좋은 게 커지는 거고, 그게 점진적 병행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닌 모습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사가 뭐예요? 주어, 악인이에요. 두 번째 거의 주어가 뭡니까? 명사, 주어가 죄인이고요. 세 번째 게 뭐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자. 먼저 이 주어에 대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나가는가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악인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게 하타라는 단어예요. 아니, 라샤라는 단어예요. 라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는 범법자라는 뜻입니다. 법을 어긴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예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또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언약한 그 언약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을 양심이든 또 율법이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함께 우리 삶의 그런 스탠다드로 갖고 가야 될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악한 자, 악인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무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어진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데피니션이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범법자, 즉 뭐라고요?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악한 사람이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 또 그 기준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 전진적으로 나가는 죄인은 뭘까라고 여러분 묻으셔야 돼요. 죄인은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말티아라는 히라보하고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하말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뭐라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우리가 궁수가 실을 담겨서 그 활을 쏘아 보냈을 때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의 중앙, 그 불사이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못 맞춰 나갔을 때, 비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말티아 혹은 히브리 말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 가운데 정해놓은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 비껴서 다른 것을 맞추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기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 인생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한 발 나가서 이 사람들은 기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목적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떻다고요? 자기가 선택한 모든 방법들로 자기의 개인적인 그 탐욕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좀 오늘 어렵습니까? 그냥 같이 가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세 번째 주어가 뭐예요? 남을 없이 여기는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한글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 단어가 뭐라고 써 있었죠? 오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오만한 자라고 써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기의 기준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당신하고 관계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악인과 죄인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재수없어서 이 사람 만난 거가 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만나졌다라고 우연한 그런 삶 가운데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면
그 남 또한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삶을, 하나님을 조롱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허락된 바로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점진적인 모습을 보셨습니까? 또한 동사를 각각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얘기가 이게 좀 딱딱해지죠? 저도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악인, 아까 악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없는 자. 그럼 기준이 없는 자의 행동으로 나오는 동사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따라가지 않고라고 그랬어요. 특히 꾀를 따라가지 않고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쫓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밀려서 떠밀려서 갈 수도 있고요, 끌려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방향성 자체를 내가 동의는 안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넓은 문, 좁은 문, 또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잖아요. 넓은 길이라는 얘기, 넓은 문이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뭔지 모르고 선택을 못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식당 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는 동네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사람 없는 데 가세요? 사람 많이 북적북적대면은 몰라도 일단 저기 들어가자, 그게 쫓아간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예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뭔지도 모르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쫓아가기도 하고 딸려가기도 하고 떠밀려가기도 한다는 바로 그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랬어요. 죄인들은 서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앞에 게 walk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면 뒤에 거는 서지 않는다는 건 stand예요. stand. 그러면은 이 쓴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아까는 떠밀려가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넓은 길이니까 그냥 밀려 그 길로 갔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한 바로 그 길이,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스탠드예요. 내가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넓은 길을 선택한 것이 나의 입장 표명이고요, 또 큰 문으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명백한 입장이 표현이 되는 것을 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업신여긴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함께 앉는다라고 써 있어요. 앉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나의 입장 표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나랑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앉아서 어떻다고요? 자신들이 어찌 그런 명백하게 입장을 표명한 그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의하고 거기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떻다고요? 마음 업신여기는 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내몰려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고, 또 조직적으로 또 큰 모임 가운데 다른 나와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까지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꾀라는 말이 나와요. 또 목적어로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악인들은 기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꾀를 따라간다라 그랬어요. 꾀를 따라간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모든 일을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로 하루 종일 씨름을 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무게를 여러분이 다 짊어매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인들은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결과를 소망하며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만 있어야 돼요? 최선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은 우리의 목, 결과는 누구의 목입니까? 하나님의 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행여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내놓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훗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불러주시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를 중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불러주신 그 일의 결과가 아닌 뭘 중시 여기세요? 과정 가운데서의 우리의 최선과 헌신을 중요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사람들은요,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을 무시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쉽게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 가운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정한 목적을 생각하고 그들이 정한 목적을 그들이 이룬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자기가 정한 목적이고 하나님은 없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때 그들은 쉽게 이루려고 그러고요, 어려움이 없게 이루려고 그러고요, 또한 만약에 그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했을 때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남을 짓밟더라도 어떻게 하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무시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그 과정 자체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꾀를 내지 않고 불러주신 일에 헌신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듯 악인같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 과정 가운데 쉽게만 가려고 그러고, 안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까지도 써서 가려는 그 꾀를 내어서 그 목적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들이 그 목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결단코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나만 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만 여기서 배제되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을 갖지만, 명백히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꾀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는 순종하며 그 과정을 묵묵히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잘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꾀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일에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은 그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신다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같은 결과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실패의 과정 가운데 꾀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보다 나은 선을 이루어 버리고 마시는 분이기에, 그 실패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준에 맞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법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방법론. 자기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태도를 자기가 정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과 태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그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선택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까 죄인이 뭐라고요? 목적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사명을 또 이루어 나가는 그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태도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코 함께 항상 나쁜 짓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때요? 패당을 맞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패당 가운데 여러분이 앉아 있어서는 여러분이 결단코 그 패당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룰 그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결단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예, 여기서 오직 그랬어요. 딴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것을 다 제외시키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딴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돼요? 율법만 돼요. 여러분이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즐거워져요, 안 져요? 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밤마다 성경 읽으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신대요? 그랬더니 잠이 잘 온대요. 여러분, 이 정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안 되시면은 즐겁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이 즐겁기 위해서 안 즐거워지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간구하시면은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맨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 안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 요번에 집 샀는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놓고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오직이라고 써 있습니다. 딴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지 내가 행복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있죠. 만약에 돈이 복이라면, 행복의 기준이라면 예수 믿으면 다 돈 많이 벌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런 의미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 안 주세요? 그게 여러분 행복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행복한 삶 가운데 관계 있는 율법에 대한 즐거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를 먹는 것 같은 기쁨과 만족감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율법 즐거워하라. 근데 그 앞에 왜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또 그걸 물으셔야 돼요. 왜 시편 저자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던 분이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얘기는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즐거워하면 행복해지는 우리의 삶이
이전에 과거의 사람들만 율법을 줄고 해서 행복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고, 미래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즐거워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밤낮으로, 자고 있든 눈을 뜨고 있든 밥을 먹을든 안 먹든 여러분이 늘 그 깊이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그죠? 묵상이라는 단어죠.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언제 끝날 건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한 5분 10분 안에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묵상이 하영재 목사님께서 묵상이라는 개념을 한국교회에 굉장히 깊이 심어주셨는데, 묵상의 그 목적이, 큐티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세요? 삶의 변화예요.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말씀을 읽어서 너무 그 말씀 기쁘고 즐겁고 뭐 꿀송이처럼 단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나의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만? 아니면 내가 기분 내킬 때만? 밤낮으로요. 그래서 읽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변화로 이어나가려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의 고민이 밤낮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두 가지 선택, 악한 자의 삶 혹은 죄인의 삶, 또 남을 업신여기는 삶, 혹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또 즐거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늘 변화로 추구해 나가는, 고민하는, 밤낮으로 고민하는 삶, 그 둘 중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과 선택의 결과를 살아내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극도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를 뭐 저렇게 읽을까?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대목기를 그렇게 대목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는 사람들을 3절의 모습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3절 4절에는 그런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모두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또 즐거워진 그 말씀을 밤낮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는 고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뭐라고요? 시내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그래요. 여기 시냇가라는 말 자체가요, 파라그라는 단어인데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동네가 어디예요? 중동이잖아요. 그죠? 중동은 어떻습니까? 간헐천들이 많아요. 우기에는 물이 찼다. 우리도 보면 여기 또랑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있는 줄 아세요? 네. 가보셔요. 가끔가다. 예전에는 거기 가재도 있더라고요. 가재, 조그만 가재도 있더라고요. 부엉이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을 보더라도 여름에는 거기가 거의 말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그런 것 같이 중동은 뜨거운 햇살 가운데 이 우기가 아니면은 말라버리는 천들이 많아요. 그런 시냇가에는 심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하천들이 있어요. 고대 시대서부터요. 그래서 1년 내내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바로 파라그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간헐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수로를 뜻하는 단어예요. 거기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또 가뭄이 들어도 끄떡없는 바로 그거예요. 환경적으로 좌우됨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악인들은 어떻게 써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바람에 겨가 날린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겨 때문에 추수 때 되면은 건강까지 해친대요. 우리도 뭐 알러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가루들이 날리니까요. 그래서 이 겨가 날릴 때는 여러 가지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많답니다.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겨를 날리는 거죠. 근데 바람 부는 날 그 겨를 날렸을 때 그 겨들이 바람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뭘 뜻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에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두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진정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의 때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이 불고 겨가 날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처한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인생들이고 그 인생들은 어떻다고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환경에 흔들립니까? 돈 잘 벌 때는 행복해요? 돈이 안 벌려졌을 때는 불행합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행복하고 또 건강을 잃었을 때는 불행합니까? 여러분이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이라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 가운데서의 가뭄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 삶 가운데 충실히 내는 인생이라면, 환경의 좌우됨 없이 그저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것 깨닫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내가 불러주신 그 자리에 과정이 중요하기에 거기에 최선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그 열매를 시절에 따라 여러분이 늘 맺는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즐거워하라. 또한 즐겁게 읽은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밤낮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 그럼으로써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여러분의 삶은 복된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